1월 30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21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부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서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가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여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 완전 탄탄대로를 걷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는가,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인간의 복잡한 감정이 한 장면에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후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신 바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때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바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이삭, 그 뜻은 웃다라는 뜻이죠. 그들에게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처음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라는 불신의 웃음을 웃었고 의심의 웃음을 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을 기쁨의 고백으로 바꾸셨습니다. 약속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될 수는 없습니다. 그 지연이라는 것도 우리 생각의 지연이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on time, 바로 정확한 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급해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조급함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신 바 그대로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가 이삭이 태어나고 또 그들 가운데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지금 그 가운데 드러나는 또 다른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이삭이 자라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열게 되고 그 기쁨이 영원할 줄 알았겠지만 금세 드러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좋았다가 금방 무너져 버리고 기뻤다가 금방 화가 나 버리죠.
지금 사라가 보니까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사라의 마음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마음이요? 안 되겠다. 저들을 내쫓아야겠다. 내 아들을 지켜야겠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간적인 마음 같지만 지금 사라는 자기 개인의 그 감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통제되지 않는 자신의 마음, 감정을 드러내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건만,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적이 있건만 그저 한낱 내 감정, 내 기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기쁨마저 다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여실히 드러나는 내 또 다른 마음, 내 감정, 통제되지 않는 내 마음이 있다면 우리 그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라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을, 통제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 아브라함을 찾아가 아브라함에게 따지게 되지요. 우리 말씀을 통하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지금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조금은 정리되어야 할 생각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라는 하나님이 아닌 남편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말할 때에 우리는 그 사라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에게 호소하고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그 연약함을 보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하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도 옳은 것과 아픈 것, 또 하나님의 뜻과 나의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 나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의 이런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저 사람 저렇게 믿음 좋다 하면서 왜 저 정도밖에 안 되나? 그렇게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왜 저렇게 흔들리나? 라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지만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길을 여시는 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연약함에 흔들리고 말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갈 길을 정하시고 방향을 정하시고 그들에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라는 사라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또 그 여종과 그의 아들에게는 또 그들에게 맞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합한 길을 열어주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의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그 자비를, 그 얼굴을 보게 되는데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고 또 주어진 물은 다 떨어지고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고 그저 죽음만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간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길을 여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그들의 삶을 광야의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은 일방향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자비의 손길은 모든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밀어낸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은혜의 손길이 온 사방으로 뻗어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구원의 손길을 한 방향으로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될 텐데, 그걸 깨달아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하갈은 그것을 다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서 진짜 믿음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약속이 이루어진 이후의 모습들을 통해 그 각각의 모습 속에 사라는 사라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하갈은 하갈대로 그 각각의 모습 속에 약속 이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사람들을 어떻게 은혜로 돌보시고 어떻게 구원의 방향으로 이끄시는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완고함이 나타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의 방향으로 이끌고 계셨음을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이후에 내 마음,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황, 내 판단, 내 기준은 어떠한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구원의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축복의 자리에서 오히려 두려움이나 비교나 잘못된 감정들이 자라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듣고 계심을 믿지 못하여 포기하려 했던 나의 광야는 어디인가? 또한 오늘 하나님께 맡겨야 할 내 마음의 반응은 무엇인가? 우리 이러한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 가지라도 붙들고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한 가지를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약속의 성취 이후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기쁨의 순간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불편한 감정 앞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신뢰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약속이 이루어진 후의 삶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도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 기쁨의 자리와 광야의 자리 모두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웃음과 눈물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